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일반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하고 계신데요. 매일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여러분 읽으시고 가장 은혜되는 구절 한 절만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에 또는 2월 첫 주에 제출을 바라는데
우리 일기표가 1월 29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월께 이제 1월 30일부터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2월 거 여러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월 거 가져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카톡방에도 또 다시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시고 2월 달은 1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여러분 1월 거를 다 하신 분들은 29일까지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여러분 기부금 혹시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신청 부탁드리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은균 성도님 1월 24일 입원하셔서 26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하면 또 전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전달해드렸습니다. 어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박명식 성도님, 김거림 성도님 감사드리고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산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힘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함께하는 곳들 언제 어디서나 주의 곁에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영육 간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닫혀있는 것들은 열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는 세워주시고 머물러 있는 자는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윤은균 성도님 아버지는 1월 26일 수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아파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예배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화 가운데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영화를 이제 홍보하는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 주연을 맡은 조인성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역사적인 사실, 이제 결말을 뻔히 아는 이런 영화인데 이게 과연 이게 관객들에게 흥미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인성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결과를 뻔히 아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를, 그 과정을 흥미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아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 여러 소재들을 더했겠지만 그 과정을 다시 보는 것이 참 잘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재미를 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결과를 아는 싸움을 어떻게 싸울지,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저자는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그 본문에서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 그걸 이제 제목으로 좀 정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장 4절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오늘 전체적인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걸 뽑으라면 저는 이렇게 뽑고 싶어요. 너희를 원하노니.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여러분 그 핵심 단어, 그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를 하나, 전체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나그네일 것 같아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또 거류민,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류민도 나그네도 사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그렇게 급하게 지나갔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들을 스스로를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간 행인처럼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거나 영혼을 거슬러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이건 죄악된 욕망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좀 확장해서 말한다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성경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거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전쟁인 거죠. 만약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우리에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먼저 좀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슈퍼마켓에서 이제 한 남자가 쇼핑카트에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막 징징대고 울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요. 그러자 이제 그 아빠가 이제 아주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남자의 이 아빠 인내심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참 참을성 있게 그렇게 달래시는 거 보니까 참으로 훌륭한 아빠시네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죠? 그러자 남자가 천장을 이제 한번 쳐다보고 크게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계속 참으라. 그쵸, 자기 자신한테.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국 사람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죄된 욕망과의 싸움이고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들에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건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우리가 이 본문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딱 요약한다면 이거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행실을 여러분 선하게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어디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이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쉽게 그냥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냥 시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대항하고 저항하면 반드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냥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절대 갈등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쉬워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을 비춰서, 그게 뭐래요? 착한 행실.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되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단지 그 태양빛을 반사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향을 쌓은 그 종이에서 그 향내음이 나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님이 아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참 애쓰셨던 분인데요. 한 번은 그 힌두교인 인도 사람에게 그 지방의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언어, 그 말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맥스웰 선교사님이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맥스웰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언어만, 이 말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맥스웰 선교사님의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에게는요, 등대가 정말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대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전한 항구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등대가 되어주시지만, 빛이시지만 또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뭐가 되어서요? 등대되어.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 사랑 비추세. 그게 뭡니까? 그 선한 행실이 뭐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 아니 등대,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17년 전 나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내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이제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또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소윤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란 말을 듣고 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윤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윤이네 집은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윤이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윤이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하지도 않은 한 달 레슨비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당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준 사람은 소윤이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소윤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는 예쁜 가죽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소윤이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의 집사로 너무나 기쁘게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이 빛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좀 더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자, 여러분, 두 번째 권면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참 우리가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노예거든요. 자, 13절과 14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종독에게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이 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영적 생활과 충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제 순종하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참아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제도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많은 시험이 지금도 주일에 치러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일을 포기하든지 시험을 포기하든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요즘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그 세상의 제도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제도 가운데서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삽니다. 그는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고요.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어떤 성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즉 교회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주어진 제도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논쟁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이 이렇게 좀 내 자신에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어디에서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믿음을 지켜라. 그곳에서 네가 사명을 다해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세상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좀 이야기한다면요, 이 세상 제도 속에서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조직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분의 짧은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1인 1사역 운동이 있었는데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1인 1봉사라는 곳이 있다. 아마도 교회 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임원을 맡아 그 집사님도 임원이 되어 열심히 그 학교 일을 봉사한다고 했다. 딸로 인해 열심히 하는 학교 일에 비하면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상황이었다. 그 집사님이 소그룹 예배에서 자신이 학교 임원 엄마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필수적으로 1인 1을 봉사를 꼭 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일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을까? 아이가 크면 언젠가 그 열심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성도이면 세상 일도 얌체같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녹색 어머니를 자원해서 횡단보도에서 열심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일을 조화롭게 잘 나가는 것이 아마 평생의 숙제일 것 같다. 두 일을 조화롭게 잘 나가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 당시보다는 현재를 살고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 적절한 지침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보다 우리 훨씬 다양한 어떤 정치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또 지도자를 뽑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나 제도, 이런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삼는 데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할 듯한데요. 그 틴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에도 동일한 진보와 보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진보와 보수 전체 전부에 어디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한번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이제 누군가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선거에서 그 사람이 안 되고 그 당이 이제 떨어지면 정말 꼴보기도 싫고 정말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거죠. 틴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 정당, 그 누군가를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정당이 되지 않아도 우리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 정치 사실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정치 이야기, 이데올로기 이야기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3월 9일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대통령 선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누가 되든 여러분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권면의 말씀은 바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었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권면을 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자유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그 자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존대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의 핵심은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인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경과 존중이라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조심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펙트, 다시 스펙,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 자녀도,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행동이 어떤 단순한 선행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산토론을 통해서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대접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이 그 존중받고자 하는 이 원초적인 욕구,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방법과 동기들이 틀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좀 존중받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학대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갑과 을의 논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고 정말 귀한 일들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 공경이란 이런 말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닐까요? 상대방에 대한 가치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삶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영성이 좋은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영성이라는 거는 어떤 고차원적인 학식이나 또 고립무원의 땅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영성이 좋은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 말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성이 살아있는 사회일수록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소망이 있다고 말이죠. 세상은 갑과 을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복종을 강요하고 억압을 일삼는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도 없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그 모든 일들이 먼저 내가 신앙적인 그 삶의 태도로 존중한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무엇보다 먼저 땅에 떨어져 썩은 밀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한 일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공이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많이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참 부족해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햇볕 같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예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다. 유럽 여행 중에 사망한 아들을 기리기 위해 잠시 아들이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 기여금을 내려고 총장을 찾아갔다. 다음날 부부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다. 근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총장이 홀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두 노인을 본 수의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불치절하게 따지듯이 물었다. 노인 양반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요? 총장님을 좀 뵈려고 왔는데요. 수의는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괄시하며 답했다. 총장님께서는 댁들 만날 시간이 없소. 노부부는 수의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었다. 대학교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왜 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기부하는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설립한 대학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이다. 하필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쉬워했다. 그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세상과 여러분 구분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에는 여러분 긍정적 두려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외함이 있는 교제는 필연적으로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 유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16절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유를 쓰십시오. 자유를 쓰래요. 근데 보세요,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깨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그 본성을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주인의 성품을 아는 우리가 종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뭐냐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망각한 결과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필요 없다면서 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본성, 하나님의 성품 닮아간다는 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예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원수를 위해서 우연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우연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잘 설명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의 가장 큰 직무는 자신이 모시는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당시 교인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간절하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의 순례자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흥미로운 것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신 그 역사에 캐스트된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권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하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하고 격려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권면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80이 훨씬 넘으신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조병기 장로님도 부터 해서 또 어린아이까지 다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조병기 장로님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그 카톡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카톡을 어느 날 만드시더니 거기다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든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 더 나가서 여러분 두바이 이제 승무원이다 보니까 두바이뿐만 아니라 일본도 왔다 가고 유럽도 왔다 가고 정말 얼마나 그게 시차가 있어서 참 어려워요. 근데도 그렇게 거기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그래서 때로는 보면 어떨 때 새벽에 올라오잖아요. 1시, 2시에 올라오는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톡방 알림 오는 거 해제를 먼저 부탁드린다고. 왜 그러냐면 새벽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간차 때문에 그때 아니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근데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한 달만 좀 먼저 해보자고 할 걸.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6개월 후에 제가 해서 우리가 한번 시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생각해보니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저희 할 때 해서 선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해서 이제 1년 이제 아이들은 더 큰 거 준다고 좋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요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고 한 분이라도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달 하고 좀 했으면. 그리고 못하신 분들은 앞에 거 냅두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한 달 하고. 그래서 이걸 그럼 3개월로 더 줄여볼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근데 이게 선물이 또 문제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떤 선물을 또 너무 또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 목사님 이런 선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뭐예요? 한 분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서는 2020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권면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앞에서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 드러내. 근데 어디요? 이방인 가운데서 주를 위해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권면의 그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26일날 수술 앞두고 있는 윤홍균 성도님,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여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육체의 종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방인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를 위하여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상,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서로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더욱더 선행을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윤홍균 성도님 아버지 26일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수술과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권면에 순종할 때 정말 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결론은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승리하였네.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권면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결론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도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홍균 성도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원하고 수술을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승리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과정도 승리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옥에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신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권면 앞에 다시 서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특별히 26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윤홍균 성도님과 지금도 병상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